하나님 말씀 보시죠. 오늘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함께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을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게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애국자예요. 애국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어제 3.1운동 106주년이 되었는데 여러분, 민족 대표 33명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33명 가운데. 그 당시에 기독교 인구가 한 20만 정도 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한 1.5% 정도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33명 대표 가운데 16명이 들어갔어요. 기독교는 우리 한국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나라를 사랑하는 것을 가르쳤고요.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우리 조선의 백성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술 많이 하고 담배를 너무 많이 피니까 그 당시에는 그 10대 어린아이들도 다 담배를 피웠다고 그래요. 그 선교사들이 볼 때 이 술 많이 먹고 담배 많이 피고 그리고 축적을 하고 이러다가는 이 조선이 남아나질 않겠다. 앞날은 없다. 그러니 교회에서만이라도 담배, 술 피지 말고 먹지 말자 해서 여러분, 술, 담배 교회가 안 하는 거는요, 초창기에 선교사들이 와서 결정해 준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 조선의 민족의 앞날을 위해서 선교사들이 결정해 준 겁니다. 참 그때 그 선교사들이 잘 봤어요. 그래서 그것이 교회의 전통이 되어서 여태까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기독교인들은 술, 담배 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민족이 해결해야 될 모든 답이 있고 성경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될 답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성경으로 돌아가자. 할렐루야.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정말 예수님 바로 믿자. 그러면 우리 민족이 살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18%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18%의 기독교인들이 철저하게 정말 예수 중심으로 살고 말씀 중심으로 살고 성경 중심으로 산다고 하면 저는 얼마든지 우리 민족은 변화될 것이고 얼마든지 우리 민족은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의 희망은 교회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종교가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적어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어떤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유교가 하겠습니까? 그걸 불교가 하겠습니까? 어떤 종교가 합니까?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여태까지 해방 이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통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였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시대에
참 어떻게 보면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진 이런 시대다, 이렇게까지도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정말 말세는 말세야.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변하고 있나. 그렇게 여러분 나도 모르게 입에서 우리가 그런 얘기가 나오는 때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에 있는 말씀, 이것은 예수님이 마지막 때가 어떤 때이냐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한 시대를 예수님께서 딱 설정하셔서 마지막 때는 바로 이런 때와 같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며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노아의 때와 같다. 인자의 임함,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세상의 모습은 어느 때와 같으냐?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미 예언을 해놓으셨어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과연 노아의 시대가 어떤 시대였었는가 하는 것을 아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노아의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 하는 걸 성경에 어떻게 다 기록을 해놓을 수 있겠습니까? 아주 축약을 해가지고 노아의 시대는 바로 이런 시대였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노아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만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성경적 가치관이 무너진 시대였습니다. 2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2절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고 사람의 딸이 나옵니다.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보수적인 해석은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한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여기서 사람의 딸들은 그 당시에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를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있는 딸들을 보고 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들의 결혼의 기준은, 가장 중요한 기준은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아름다움. 여러분, 아름다움이 뭐가 죄예요? 우리 특별히 여자 성도님들 다 아름다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결혼은 일륜지 대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지금이나 예전이나 마찬가지라고 봐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가, 내 인생을 바꿔놓는 아주 결정적인 사건 하나가 결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를 만나서 누구와 결혼하느냐가 그 사람의 운명에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요인 가운데 하나다. 그걸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그래서 러시아 속담에 이런 재밌는 속담이 있습니다. 배를 타고 여행하는 사람은 한 번 기도해라.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은 2번 기도해라. 결혼을 앞둔 사람은 3번 기도해라. 이게 러시아 사람들의 격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2기관, 하나님 교회고 하나님 가정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설계도였습니다. 설계도. 창세기 1장, 2장에서는 교회가 필요 없어요.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교회가 있을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거기는 오직 가정만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함께 사는 그 행복한 가정, 그 에덴 동산은 가정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결혼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서 왜 결혼 문제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결혼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또 생각해보고 또 고민해보고 또 기도해보고 결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가치관,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관이 녹아있는 것이 사실은 결혼입니다.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했다 하는 거예요. 참 가슴 아픈 일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세상적인 목적과 세상적인 의미와 똑같은 가치관을 갖는다고 하면 그거는 문제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같은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외적인 아름다움만을 추구하면서 한다고 하면 그건 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속사람을 가꾸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부터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당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내면의 아름다움이 외면의 아름다움으로 나올 때 그 아름다움은 정말 매력 있는 아름다움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저는 매력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하면 매력은 끄는 힘이다. 끄는 힘. 그래서 저 사람한테 괜히 끌려요. 그래서 상당히 그 사람이 매력이 있는 거예요. 매력이.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영적으로 굉장히 매력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 같은 사람, 요셉 같은 사람. 하나님이 막 일방적으로 막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성경을 보면 굉장히 그들에게는 영적인 매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참 우리에게도 이 내면적 아름다움이 외면적 아름다움으로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 나온다고 하면 정말 존경받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반드시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를 먼저 받아들인 서유럽이 살기 좋은 나라, 모든 나라의 로망과도 같은 독일이나 프랑스나 스웨덴이나 이런 나라들, 세계 로망 아닙니까? 이탈리아나 그런 나라 가서 살고 싶다. 그런데 요즘은요, 그런 나라들이 다 복잡합니다. 다 힘들어요. 이 사회적인 갈등 때문에 거기도 못지않게 갈등이 있습니다. 이민자들이 와가지고 이슬람권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갈등을 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야 외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만은 이미 구라파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은 좀 덜합니다만은 이런 나라들은 선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 기독교인들이 한국 교회를 향해서 우리나라의 선교사를 좀 파송해 달라, 지금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영국에서 우리나라에 최초로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동강변에서 목이 잘려서 죽지 않았습니까? 그게 최초로 여러분 우리나라에 와서 개신교 선교사가 순교한 역사입니다. 영국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영국이 기독교 인구가 5% 6%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프랑스는 더 그렇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나라가 엉망진창이에요. 서유럽은 다 이미 동성애를 지지합니다. 교회마저도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동성애 목사가 있고요. 신부 다 돼요. 신부 다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성애자를 차별하자는 게 아닙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사람을 차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아주 극소수의 그 목회자들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그분들 나름대로 논리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그러다 보니까 동성애를 지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적인 문란, 그러나 그런 것들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거 가지고 누가 뭐라고 그러는 사람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적인 가치관과 기준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가정이 깨져 버리고 남녀의 구분이 없어져 버리고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는 청교도 정신으로 세운 나라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사회를 발전시키는, 항상 어느 지역에 가서 여러분 마을을 형성하면 건물을 짓는 순서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첫 번째 교회 줘요. 가장 마을의 중심부에 교회를 딱 집니다. 그리고 나서 학교를 줘요. 그리고 나서 자기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은행을 만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렇게 미국의 청교도 정신을 가지고 미국 사회가 사실은 이렇게 건설이 된 거죠. 하나님은 누가 뭐래도 미국을 축복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교회가 먼저였고,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였고, 그래서 학교를 지었고, 바른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들 집을 지었고, 가정의 소중함을 알았고, 그리고 은행을 만들었고, 이 바탕 위에 돈을 벌어야 건강한 사회가 된다. 이것이 청교도들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다 이거 이제 없어져 버렸죠. 여러분, 지금 미국은 학교에서 성경 못 가르칩니다. 이 케네디 대통령 때 다 폐지한 거예요. 성경 못 가르쳐요. 기도도 못 합니다. 그 당시에 1950년대에는 아이들이 학교 갈 때 성경책을 넣어가지고 학교를 갔습니다. 찬송가를 넣어가지고 학교를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학교에서 기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성경 가르치지 못하는데, 그렇게 40-50년 흘러가니까 지금 아이들은 학교 갈 때 가방에 뭐가 들어있느냐? 피임기구가 들어있어요. 피임기구가. 벌써 15, 16살이면 이미 다 성적인 경험 다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가르쳐요. 야, 너희들 관계 맺으려면 피임하고 해. 피임하고. 이게 청교도가 세운 나라란 말이죠.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마약을 가지고 가고, 마약을요. 그러니 여러분, 학교에서 막 마음에 안 들면은 총을 갖고 와가지고 그냥 막 학생들을 쏴 죽입니다. 학생들이요. 참 안타까운 얘기죠, 사실은요. 미국은 종교 신앙에 핍박을 받은 사람들이 피해서 자유롭게 하나님 섬기려고 건너와서 세운 나라인데, 그런 가치관이 참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동성애 다 인정합니다. 오바마 대통령 때 다 인정했어요. 내적 단장을 해죠. 속이 허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속이 건강해야 돼. 속 사람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내적 단장을 위해서는,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렇게 만든 말이니까요. 기도로 로션을 바르십시오. 말씀으로, 그리고 거기다가 영양 크림을 바르세요. 찬양으로, 그리고 크림을 바르고, 예배로 속옷을 입고, 헌신으로 겉옷을 입고, 전도로 향수를 뿌리십시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 기준을 하향시키면 안 됩니다. 세상이 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는 세상에서 못 살아. 목사님이니까 그건 사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치열한 데 가서 어떻게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신앙생활 자체는 사실은 우리 힘으로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좁은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찾는 자가 적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아시니까. 예수님은 성경은 한 번도 성경적인 기준을 낮춘 적이 없습니다. 없어요. 서구교회가 동성애도 타협을 한 거죠. 타협을. 누구나 다 하니까 이번만 한번 해봐라. 아무도 보는 사람 없다. 이게 마귀가 그리스도인을 넘어뜨리는 3가지 말이라고 그래요. 누구나 다 한다. 이번만 한번 해봐라. 아무도 보는 사람 없다. 여기에 속아서 넘어가면 여러분, 결국은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누구나 다 하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안 한다. 이번 한 번만 해라. 한 번이 코를 깨는 거예요. 한 번이요. 아무도 보는 사람 없으니까 하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철저하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이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목사이니까 제가 쉬워요. 사실은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더 여러분보다 훨씬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훨씬 어려워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 또 치열하게 살아가야 할 삶의 현장에 가서 이 말씀을 적용하고 살아가야 되니까 정말 어렵고 힘이 듭니다.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노아의 시대는 어땠느냐? 하나만 더 하면은요. 자, 3절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노아의 시대는 영으로 사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육으로 사는 사람들이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노아 시대의 모습이에요.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된 결과가, 그러니까 영과 육, 영의 사람이 줄어들고 육신의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고 점점 지배하다가 보니까 4절에 보세요.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고, 이 네피림이란 말은 장부라는 거예요. 키가 큰 장부. 그러니까 골리앗 같은 사람. 이 네피림이란 말이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는데, 자, 어떤 자식을 낳는가 하면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결국은 이 사람들이 주도하는 세상, 용사와 명성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피림이 지배하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힘을 가지고 다스립니다. 힘을 가지고요. 여러분, 힘이 있는 사람들은요, 힘을 빼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됩니다. 힘이 없는 사람들은 힘을 내야 됩니다. 힘이 있는 사람들은요, 권력이나 물질이나, 여러분, 내가 남보다 많은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힘을 빼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힘이 없는 사람들은 힘을 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힘을 내야 됩니다. 성경은 힘이 있다고, 칼이 있다고 함부로 휘두르면 그 칼이 자기를 찌른다고 말합니다. 결국은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그래서 육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면 그 시대는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자, 3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육신이 됨이니라. 여기서 육신이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 말은 바사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죄의 영향으로 사악해진 타락한 육신, 요걸 말하는 거예요. 죄의 영향으로 사악해진 타락한 육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은 이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육신의 지배를 받아서 육신이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8장 6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법에 굴복 안 한다. 하나님과 원수된다. 야고보도 말합니다. 야고보 4장 4절에 야고보도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이 말씀.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에 못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네, 똑같죠. 야고보의 얘기나 바울의 얘기는 똑같습니다. 결국은 여기서 간음하는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해야 되는데 세상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6절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땅 위에 있는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렇게 말합니다. 6절 하반절의 끝에 가봐도 한탄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쓸어버리시겠다, 이렇게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시기로 결심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8절이에요. 8절. 같이 읽어보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네, 이건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시대의 타락감과 죄악을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단실 내에 죄악된 것이 아니고 이건 긴 세월 동안 계속해서 죄가 이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노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노아 자체가 구원자는 아닙니다. 노아가 어떻게 그 악한 세대를 구원할 수 있겠어요? 노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실현된 것이 방주입니다. 방주. 하나님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 거기에 쓰임받은 사람이 노아고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방주죠. 결국 이 방주는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죠. 영적인 방주, 그 안에 들어가면 사는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심판을 해서 우리를 유일하게 구원할 수 있는 방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십자가 품에 안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노아 시대에 성경적 가치관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그 당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노아 홍수가 일어난 첫 번째 원인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경적 기준이 무너진 데서 온 겁니다. 이건 참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야 할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운명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셨어요. 나라 사랑하시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정말 좁은 길이지만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묵묵하게 세상에 나가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겁니다. 어디선가 샘물이 졸졸졸졸 나오면 그 샘물이 가서 냇물이 되고 냇물이 만나서 강물이 됩니다. 강물이 만나서 바다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이 땅을 덮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샘물이지만 그런 데서 우리 민족의 희망이 있지 않겠어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여러분 십자가를 붙드세요. 십자가 묵상하시고, 하나님, 저 절망하고 있어요. 예수님, 저 힘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그래, 안다, 나도 이렇게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내 품에 안겨라. 우리 함께 이 고난을 이겨나가자.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